에베소 6장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람이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 지인과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사랑이라고 다시 표현을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만이 사실은 남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가, 이 복음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체 진리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율법, 법으로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슬람들 아시죠? 이슬람은 법 종교입니다. 율법 종교예요. 그래서 그 코란에 법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같은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스토리가 없이 이러이러한 법을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라는 율법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심판하잖아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우리 맨 마지막 하나님과의 관계, 즉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맨 마지막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맨 마지막에도 이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는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이 편지를 자기가 직접 에베소에 갈 수가 없으니까 누구에게 부탁하죠? 여기 한 명이 나오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두기고가 나오는데 이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앞에 뭐가 나오느냐? 사랑을 받은 형제라는 그 말이 수식이 되고, 나의 사정과 내가 무엇을 하는지 다 너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하는 그 수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두기고라는 인물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요, 그리고 바울과의 동역자요, 그리고 바울의 사정을 잘 아는 진실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했지만 바울이 동역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동역자.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그리고 그 믿음을 나누는 그러한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예배할 수가 없고요. 물론 예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바울이 그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동역자의 힘도 물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동역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동역자를, 이 바울은 두기고란 동역자를 통해서 자신의 사정과 자신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잖아요. 또 같은 동역자가 어디 나오냐면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0절 한번 볼까요? 한 장 넘기시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요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너희 사정을 생각하고 내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복음과 나의 사정들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동역자인 거죠. 그래서 성도가 함께 성령으로 말씀을 교통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부부간에 그런 동역자로서 부부가 만나면 정말 좋겠죠. 그런 친구가 같이 동역자로 만나면 정말 좋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평강과 또는 안식과 하나님의 뜻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근데 점점 이 동역자라는 의식이 점점 없어지는 게 좀 안타깝죠.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있고 그 담당 부서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로는 이게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는 담임 목사님은 그 밑에 부서의 목사님들을 어떻게 동역자라고 보지는 않고 부하 직원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교인들은 또 목회자들을 월급쟁이로 이렇게 사실 취급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월급 받은 만큼만 내가 한다라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사실 동역의 모습이 아니죠. 동역자의 모습은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진실한 자, 그리고 서로의 사정을 아는 자,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나누고 행하는 자가 여기 두 기구 같은 이 동역자의 모습일 때 서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고 위로함과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지만이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받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겠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까지는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냥 일반 세상이 말하는 죄만을 알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죄를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죄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방어기제가 다 풀리게 됩니다. 우리는 늘 방어기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어기제. 즉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능력과 내가 한 것들을 가지고 늘 꾸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재벌 같은 경우 재벌들이 여러분들 웃는 거 봤습니까? 이건희 회장 여러분 방송에서 웃는 거 봤어요? 이재용 웃는 거 봤습니까? 그 사람들은 웃거나 울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방어 기제로 똘똘 뭉쳐있는 겁니다. 내가 웃거나 아니면 울거나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책 잡힐 일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약점을 잡힐 일도 있으니까 내가 재벌 총수니까 웃거나 울거나 그리거나 말이나 행동에 굉장히 삼가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왜 울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내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알면서도 내가 아직도 큰 죄에 빠지고 있다는 것에 애통하며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웃음과 진정한 눈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어미제가 다 풀리게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울 때 울지 못하고요, 웃을 때 웃지 못하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대해서 이 세상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1장 16절 우리 같이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신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 18,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종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세상의 모습을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데요.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울어야 할 때 가슴을 치지 않는 거죠. 마치 장례식장 가서 울고 웃고 결혼식장 가가지고 울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셨느냐? 바로 뒤에 나오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 애통함을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이 이 세상에게 외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울며 너의 죄를 애통해라. 하나님이 오라 왔다 하니까 저거 미쳤네. 저 사람 미쳤네. 멀쩡하던 사람이, 착하던 사람이, 괜찮던 사람이 미쳤구나 라고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요, 회개하라 외치면 세상은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해야 될 때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함께 먹고 마시잖아요. 이게 혼인잔치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혼인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신랑이 신부와 함께 만났는데 어떻게 우냐? 웃어야 될 거 아니냐? 기쁨의 잔치 아니냐? 그래서 같이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 먹고 마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를 탐하는 자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과 함께 노는 죄인이다.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웃어야 될 때 울고 울어야 될 때 웃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즉, 죄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도 두려워하거나 기뻐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뭡니까? 컴패션이 없는 거죠. 남의 삶에 대해서, 남의 아픔에 대해서, 남의 기쁨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이 웃을 때 울고 울 때 웃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때려도 자기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그 아픔의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하잖아요. 소시오패스라고도 하고.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소시오패스화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방어 기제가 많았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 방어 기제가 완전히 다 풀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웃고 우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바울이 어땠던 사람입니까? 바울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랬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한번 볼게요. 3장 4절.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전에 이렇게 자랑할 만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랑거리로 전신갑주를 삼은 거예요. 자기의 자랑거리로 전신갑주를 삼았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다 잘난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 잘난 온 갑주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깨지고 떨어져 나간 다음에 에베소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했잖아요. 인간의 전신갑주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바뀐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아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매일 그 사명에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밤에는 울었을지도 몰라요. 그 울고 웃고 그 열정적인 모습을 누가 봤냐? 이 두기고는 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정을 다 아는 두기고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사정을 다 너에게 얘기할 것이다. 이 편지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다 얘기할 거다 라고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이 바울의 앞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뒷모습까지도 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앞모습만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앞모습만. 그런데 이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앞모습만 보고 결혼을 하거든요. 사실은 앞모습만 보고 듀오 뭐 이런 데는 앞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뒷모습은 꾸밀 수가 없어요. 꾸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뒷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세요. 꾸며질 수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 뒷모습이 안 보였는데 저희 아버지 뒷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 뒷모습이. 예전에는 그 뒷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앞모습은 여러분 꾸밀 수 있지만 뒷모습은 절대 꾸밀 수 없습니다. 아버지 뒷모습을 보니까 왜 이렇게 마르셨는지, 왜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작은지, 머리에 숱도 없고 힘이 없어요. 일단 80이 되시니까 힘이 없어지신 거예요. 근데 앞모습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아버지 어머니 이제 뒷모습을 한번 보세요. 뒷모습은 진실을 보여준다니까요. 뒷모습까지 보일 때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고 이 사정을 좀 아는구나 라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도 앞모습만 보면은 실망하고 헤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뒷모습까지 보여질 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그 뒷모습까지 다 알 수 있는 그 일꾼, 진실한 자가 바로 두기고였던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우리의 사정, 바울의 그 깊은 사정은 내가 날마다 너무 힘들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바울의 진짜 본심이 나와요. 바울이 얼마나 강인한 사람으로 나옵니까? 그러나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이 고린도후서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환난과 고난과 위로입니다. 내가 지금 환난과 고난이 이렇게 당하고 있고 내가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지금 아프다. 그런데 이 내 마음의 심정을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어기제가 다 풀리면요 나의 사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들을, 너에 대한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나의 지금의 형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편이 고난과 환난이에요. 어떤 고난과 환난까지 됐냐? 내가 지금 죽은 것처럼, 사형 선고 당한 것처럼 너무너무 힘이 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것들을 허락하시고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에도 맨 마지막 사랑을 얘기하면서 위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두기고를 통해서 보낸다. 뭘로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뭐 할 때 가장 위로가 되죠? 돈을 많이 벌 때 위로도 됩니다. 그러나 그 돈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때가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도 보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 성경의 위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시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세요? 어떻게 보면 위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탁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위로가 됩니다. 고백할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까지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골로새서 4장에도 보면요, 4장 10절부터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한다 그 말이죠. 동역자가 있을 때 그 동역자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 동역자는 나의 뒷모습까지도 알고 나의 모습을 아는 사람,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난 중에도 유혹 중에도 이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위로를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지만 그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23절, 24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오늘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씀으로 편지를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과 믿음과 사랑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점검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아는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정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형편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의 형편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서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그리고 위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